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겉으로 나타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알겠지만 여기에 어떤 깊은 그 내용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하는 내용인데 왜 이런 변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늘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요. 또 들어가서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그때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일어났는지 그때의 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난날에 잘 되었던 일, 안 되었던 일,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정확히 잘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하는 그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또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주제,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교회 사정이 어땠는지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쭉 많이 묵상도 하고 많이 읽고 많은 해석한 책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변명을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는 것들을 다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결해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한 내용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로 나 있죠. 두 분의 편지를 한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편지를 4번이나 했더라고요. 예. 그 4번 하는 그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 변명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가 첫째 편지지만 실제로 보면 그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어떤 그 내용적인 것만 이제 집중해서 봤는데, 실제로 고린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쓴 편지에 라는 것이 나와요. 이미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시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편지를 쭉 했었는데 그 후에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죠, 그렇죠? 한 10가지 이상으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아주 복잡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잘 한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기의 어떤 전도하는 계획, 선교 계획을 말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오늘 이 내용 속에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마게도냐 교회를 들러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다시 유대, 즉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전도 여행 계획, 선교 계획을 쭉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가면서 그게 또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걸 좀 바꿔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들르기 전에 마게도냐로 들러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해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걸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선교 계획들을 얘기한 것을 번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간다고 그랬는데 성도들은 기다렸겠죠. 근데 그 길을 빨리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그 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고 교회가 이런 파벌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즉 바울을 지지 않는 반대파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봐라, 바울 사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느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또 왔다가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나중에는 딴소리 하지 않냐.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봐라,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냐. 자기 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않은 자다. 저 사람은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파들에게 선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편지할 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제일 첫 번에 편지 서론에 인사할 때 하지 않습니까?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사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초대교회들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대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들어서 저 신실하지 못한다, 자기 말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저게 무슨 주의 종이냐 말이야, 저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실 몰아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완곡하면서도 강력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극고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은,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다 가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맞지요? 목사 맞아요? 저를 믿으시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믿으시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 여러분은 저를 믿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잖아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뭐 판단도 하겠지만 아멘하고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누가 자꾸만, 여러분 안에서 혹시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 아니야, 가짜야, 왜 저게 무슨 목사야, 말 이리 말했대 저 말했다는 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게 무슨 목사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긴가 정말 맞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주의 종에 대한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안 됩니다.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하더라도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 다 거짓말처럼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나타나는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종들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 봐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저 바울 사도가 무슨 종이냐,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전한 복음도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도 다 그들에게는 아무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계속 방어하고 자기가 주의 종으로서 한 일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방어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도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바울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자기 사도된 것을 변명하는 거죠. 지금 변명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지금 후서에도 보니까, 전서에도 그랬습니다만은 후서에도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선교하는 계획, 목회 계획을 한 것이 어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동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혹은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서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즉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양심을 두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어떤 소리를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왔노라 그 얘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읽어보고 대조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인 저는 정말 바울 사도의 심정을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요 얼핏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성경 말씀이 그 어떤 말씀도 별거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깊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분이라든지 제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어떤 다시 말하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이 오래 하신 분들 또 중직자들은 알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의 빛교회 목사님이구나.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때는 아멘 좀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긴 하는데 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멋있어서 가는구나. 뭐 이렇게 겉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신앙생활을 잘 되길 원해서 편지하고 그들에게 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바울 사도의 그 신앙과 그의 사상과 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런 거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는데
결국은 주님의 날에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에 확실하게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 지금 이 목회자의 심정을 다 알고 정말 함께 동역하길 원하지만 아직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이제 완전히 다 알게 될 거다. 근데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를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당신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말하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고 믿음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쭉 믿음생활을 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와 있다고요. 얼마나 자랑스럽겠냐고요. 아멘. 얼마나 뿌듯하겠냐고요. 나는 주일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도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여 주의 전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졸긴 졸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그리 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의 종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걸 알잖아요. 그날에 정말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잘 몰랐지만은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뭐 사도다 아니다 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딱 주의 나라 가니까 거기에 주의 종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 목사님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 믿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 저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받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차는 천국에 없거나, 주의 종이 자랑스럽게 소원사스럽게 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아마도 예배 마치고 눈도 안 마치던 사람들이 그때는 다 목사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난 그리라고 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내치지도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전해줘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주님의 나라 왔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목사님이. 아멘.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알아서 글쎄, 뭐 설교 길다, 짧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잘한다, 못한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날에는 이렇게 서로서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주의 나라에서 이제 이런 날이 분명히 오겠죠. 분명히 올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도 그가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강림하는 그날에 그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그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겠느냐?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정말 주의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에 다 만나야 돼요. 진짜로.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와 너희의 자랑이다 라는 제목을 그래서 넣었는데, 나는 천국 가기 전에 있잖아요.
천국 가서는 당연히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천국 가기 전에도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늘 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모임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정말 이 부족한 종, 저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야말로 어디에 나가서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 마음속에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록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여러분 16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베베가 나오고 아굴라 브리실라 부부가 나오고 바리아가 나오고, 다른 사람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재정으로 도왔던 가요는 제일 끝이지만 가요는 생각나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었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죄의 종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설교할 때에 꼭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발에다가 아주 비싼 향유를, 더러운 향유를 붓고 그 여자의 가장 귀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말입니다. 닦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아이고, 저의 빈내 말이지. 그냥. 너무 허비한다고. 저 여자 너무 허비한다고.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다 믿음 없는 소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뭐예요? 그들이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책망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저는 앞으로 내가 장사될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가 목회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변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몇 차례는 했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한 것이 경솔하게 했겠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해서 나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다. 어떤 육체적인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동기나 어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목회 계획, 선교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조금 해석해서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들을 그냥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했겠냐.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나 혹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런 계획하고 이런 걸 했겠느냐. 더 조금 더 진전스럽게 얘기하면 내 어떤 사역의 목회의 유익 손해를 따라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오늘 읽은 대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졌다고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인간적인 동기로 나왔던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다가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어떤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의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털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회 계획, 선교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죠? 아까 지금 12절에 말한 데 똑같은 거거든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줄 믿으시나요? 그런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냥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야,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이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고 선교사로 나섰지 않습니까? 나서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죠. 그렇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바울 사도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 사실은 당연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항상 뭐죠? 자기 생각을 할지라도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았어요. 또 기도합니다. 또 막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되지 않나요? 특별히 그때 배경으로 봤을 때 아시아로 가서 하는 것,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삶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이게 분명히 아시아 쪽으로 와서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긴 아는데 말하기가 쑥스럽죠. 마게도네 사람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마게도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지를 금방 알아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아도, 영적인 비밀 다 알아도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사는 그는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큰일 속에서 여러분이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혹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도 성령께서는 바로 가르쳐 주셔요. 인도하셔요. 아멘. 마게도사는 환상을 본다니까요. 아하, 이게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노로 가는 것이 맞구나 하고 그의 계획을 수정하여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첫 성이 어디였어요? 너나 설교하세요. 막 그러는 걸 표정인데, 알겠어요. 빌립보 성 아닙니까? 빌립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비한 누디아, 자주하는 누디아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바울 사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 과정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성도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니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관성 있게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러면 좋을 거다, 저러면 좋을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들이 전한 이 복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안위가 없었잖아요. 항상 예였잖아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유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는 알지만 또다시 확인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요일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안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이에요. 예수 밖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 뭡니까? 죄의 종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죄의 종들의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겉으로 보기엔 이랬다 저랬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
여기에 예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은 오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에 자랑스러운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는 이런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주의 종이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어떤 육체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본주의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멘,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죠. 저도 한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목회에 대한 야망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성도가 많은 주의 종들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이제 평신도들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일부러 들으려는 게 아니라 들려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도 젊거나 혹은 작은 교회를 하고 있으면 님자를 빼고 얘기하는 걸 알았어요. 그 김 목사가, 박 목사가, 전 목사는 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화 내용 속에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화 내용 속에 딱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인정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들이나 젊은 목사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중직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어쨌든지 목회는 크게 해야지. 최소한 5천 명 이상은 목회해야지. 이런 비전을 갖고, 야망이죠. 뭐 좋게 말하면 거룩한 야망이라고, 거룩한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작다 크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한 70%가 자립도 못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립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교도 하는 교회잖아요. 규모적으로 커요, 작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요, 작아요? 크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대화를 하면서 알거든요. 딱 우리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딱 알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9분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장로가 9분? 7분? 지금 7명이긴 하죠. 그전에는 장로가 18명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하잖아. 되게 큰 교구나. 이렇다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야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이제 거룩한 야망이라 합시다.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큰 교회 다니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은 둘째치고 있잖아요. 교회 자랑 되게 합니다. 예. 작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요, 아예 무시해버린다, 무시해버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아내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으면서 웃었어요. 교회 이름이 우리 동네 작은 교회야. 교회 이름이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선교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식당에 이제 성도들 들고 식사하러 나갔는데, 또 한국에서 어떤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합류되어서 식사를 이제 선교 현장에서도 반갑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되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대 속에서. 예. 우리 동네에서 작은 교회예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예요. 아니, 교회 이름이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예요. 예,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어느 교회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물어본 사람, 그럼 대개들은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 우린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더래요. 큰 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더래요. 교회 이름이요. 큰 교회라니까요.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큰 교회더래요. 거기는 또. 재밌는 말이죠. 다른 야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다 그렇거든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갈수록 이런 것도 하나씩 내려내서 하다가 안 돼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예. 규모가 크고 작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정말 한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그걸 몰랐겠습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다 배우고 또 알지요. 그런데 많은 목회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떤 교회도 자로를 취취하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시간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여러 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후 시간에 다시 듣자고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시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 자랑스러운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